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오늘 9절로부터 13절은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 악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히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악, 이 두 가지 악은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삶의 책임적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자력구제 행위를 행한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력구제의 삶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9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단어,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누구든지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을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고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모든 악은 숨겨진 것이었고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 편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으로 보면 사람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싸우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셔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고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고 계신가? 이걸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악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자가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와 주님이 서로 마주보고 대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대적해서 싸우시고 오히려 우리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싸우시고 고발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진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하고 이해관계 속에 있거나 나하고 혈연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한 그게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고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고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시는데 그때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보통 주전 598년, 97년에 있었던 소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통 오늘 주시는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신 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자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주변 나라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비교 우위 또는 비교에서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거를 드러내는데 오늘 10절에는 기띔 섬에 있는 그리고 게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에 집어넣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일은, 이거는 온 세상에 그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거나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한 것들이 믿음 생활하다 난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난 또 누구 때문에 또 내가 하던 일로 내가 지쳤다, 그런 말은 다 믿음과 관계없는 거고요. 그건 뭔가가 잘못된 이야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배교예요. 내가 특별히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이방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배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방인들도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서 보고, 또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섬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달이라고 하는 건 동쪽이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니까 동서에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서 한번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행위 자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자세적인 삶의 자세의 측면을 보면 우리는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자세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 헌신, 이런 모습에 보면 이방인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10절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이방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겠고, 이제 10절에 그 기띔과 게달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국가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 우상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게 뭐냐면 신 아닌 것을, 하나님과 신 아닌 것을 맞바꾸는 멍청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믿음 대신에 물질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행위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내가 죄 짓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도 그걸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이 모든 일이 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교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교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힘이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어떤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물론 어떤 이들은 나도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개업 예배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문답을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교단,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지침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는다. 다 그렇게 해서 아멘 해요. 예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또 임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싹 다 잊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우리가 배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세상 일에 치여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은 교회 다녀봤자 그는 정말 배교하는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숫자는 조금 준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훨씬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욕은 다 들어먹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짜 성도예요. 가짜 신도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 자기가 뭘 배반하고 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하면요, 일이 바쁘면요, 내가 보던 성경 보는 거, 내가 하던 봉사하던 거, 이런 것부터 줄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왜 가져요? 그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바꿔서 그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건데 성경은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거기 가서 축복해줘요. 잘 될 거라고. 이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내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면 좀 위기다. 좀 깨달아라. 돈을 많이 벌는지 모르지만 1, 2년 살고 인생 말 거냐. 2, 3년 후에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봐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꾸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찌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듣기 싫은 얘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무슨 범죄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요 역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역할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상담사보다도 못해요. 세상의 의사보다도 못해. 의사들은 하다가 당신이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지 마. 이렇게 잘라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하세요. 그러면 그거 들어요. 근데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허허 헤헤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할을 상실한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은 알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잘못 갔을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돌려서라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간섭 안 하고 그런 목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놓고 그러려면 성경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 설교가 많은데 그거 듣고 말죠.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삶에 간섭하는 그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자 역할을 하는 일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이 일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동족이 망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함께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에게 당신 그러면 망해!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고 책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뭐 자기가 뭔데. 그렇지만 그 말씀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나쁜 소리 하면요, 뭐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은 계속 나에게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이 말씀 한번 보시오. 그러면 당장은 안 봐도요, 그 말씀 언젠가는 자기가 펴봐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가 찔림을 얻거나 자기 삶에 위협을 느낄 때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사랑은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하는 것을 맞바꾸는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대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위로만 받아요. 잘 된대. 목사님이 잘 된다 그랬어. 그런데 점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2년 지난 다음에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아니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바꾸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내가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삶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8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최소한 24시간 가운데에서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8시간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일을 하는데 8시간에다가 더해요. 워커홀릭이 돼요. 워커홀릭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시간을 다른 것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뭐 예수 믿고 열심히 뭐 해서 무슨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다 뭐예요? 부정과 불의의 연루가 되어져 있잖아요. 말이 돼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부정과 불의에 연루되어 있다.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놨어요. 하나님은 그를 대적해서 그와 싸우고 그를 고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기쁠 일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달콤하니까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꾸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맞바꾸는 사람들에게 너 두려워해야 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가만 안 놔둬.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맞바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싸우시고 나를 고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고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는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꾸는 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바꾸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언서에 수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삶이 이걸 맞바꾸고 살아가고 맞바꾸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신앙 간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이들이 많은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교회까지 침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크게 오늘 주시는 13절에 크게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사가 당신 어떻다 저떻다 그래 봤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시면 끝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 같고 무슨 기술로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용한 의사도 잠깐 실수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강조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4장 10절이나 11절,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생수가 아닌 곳에 가서 이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행복이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근본이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이 자기를 더 부여하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저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여기가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 전부 다 야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런 사람 없죠. 요즘 이렇게 잘리는 판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더 충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바로 너의 죄고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스스로 어디 가서 생수를 구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우기 때 물을 가둬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두어 두는데 근데 우리가 만든 그 웅덩이는요 터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가둬두지만
이 가둬주는 거를 평생 가둬둘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면 점점 물이 흙 속으로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다 없어져요. 왜냐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뭐 방수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물론 조금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웅덩이 파서 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럼 지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수위는 내려가고 마지막엔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시적으로는 그 물을 가두어둘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물을 영원히 가둬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 밑빠진 독을 보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뭐 사회가 어려우면 실컷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나를 버렸다. 그래서 회사가 그럴 수 있냐. 그건요 거꾸로 생각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다 그런 거다. 세상은 터진 웅덩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듣고 나는 그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을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그건 터진 웅덩이야.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먹은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안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무슨 뭐 회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할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웅덩이를 파고 뭘 해도 그것은 너에게 영원한 것이 못 된다. 그런데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을 맨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의 잘못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안 들으면 안 들은 사람의 문제지 그거를 뭐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3절에 있는 이 말씀에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물을 영원히 마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새 집을 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결혼을 하고 그 아내나 남편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병역 징집을 1년간 유예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실컷 파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기쁨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3절에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악을 근본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 대신에 세상의 물을 내가 가두고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웃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뭐 인문학 뭐 이런 거에 아주 뭐 그냥 돈을 쳐가면서 배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누구인가를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근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우리를 싸우신다.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세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하면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 세상에 누군가 양심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발하신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2000여 년 전에 또는 3000여 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한 말씀으로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물을 가둬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머무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